샬롬,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우리 두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제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먼저 시작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묵상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여 년 전쯤이 벌써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깨닫지 못하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이 저를 특별한 곳으로 부르셨고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창 공부를 했던 학창 시절에 제 안에 아주 가늠할 수 없는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한 영혼,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제 안에 불붙듯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보다, 제 인생을 계획하는 것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순위로 제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제 기도 제목 중심에 놓여 있던 것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사랑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이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바로 이 한 영혼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여러 신앙을 경험해 왔고 아직 부족하긴 하다만 이런 활동 또 저런 활동 이런 훈련 해왔지만 제가 감히 고백하기로 이 모든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큰 기쁨을 한 가지 꼽아봐라. 그러면 저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감사고 놀라운 찬송의 제목이더라.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이러한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가? 도대체 왜 하나님은 즉각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악인이 형통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질문할 것들이 많고 또 얻어야 될 해답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이 목자의 심경을 두고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바로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주제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 안에 머물고 있는 이 99명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마치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그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 거의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 있던 장자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의 집 안에 있던 장자, 이 장자는 겉으로 보았을 때는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충성되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착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생, 즉 탕자가 돌아왔을 때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모조리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버지, 왜 저에게는 이렇게 행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 못난 아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안을 망신시키고 모욕을 준 저 버린 자식을 더 환대해 주십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15장에 장자가 아버지에 대하여서 이렇게 부른다고 성경 원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예,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버지에게 이보시오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깨어졌다라는 것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장자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와 관계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되니 아버지는 나에게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모든 삭스를 받는 것은 내가 아버지에게 이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요. 라는 그 심리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름답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의인이라 일컫는 사람,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즉 자기가 노력했으니까,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자기가 수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러한 대가를 주시는 것이지 라고 하나님과 철저한 계산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의인, 자칭 의인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종교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복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힘으로 상관되어지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입니다.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에게도, 그리고 집안에 머물고 있는 그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본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십시오. 집 나간 한 마리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찾지 않으면 그 양은 밖에 내버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길을 잃고 방황하며 굶게 되어지고 사나운 이리에게 잡아먹히게 되어지며 그의 목숨이 매우 위태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 양을 찾았기 때문에, 목자가 그 양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양은 다시 그 양무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누가 감히 자기의 처지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월하게 교만한 의식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거만한 마음의 태도를 지닐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깨달은 자야말로 진정한 겸손의 옷을 입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만나는 자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복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복음인 것 같지만 사실 종교의 겉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까? 오늘 이 모든 본문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칭 의인으로 내가 스스로 나를 통제하고 기도 생활도 통제하고 말씀 생활도 통제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끔찍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는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 형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잘 아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사순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모든 시간들을 기억해 보며 그 어떤 절기보다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는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해마다 이 절기를 지켜오지만 특별히 오늘 시작되어지는 이 사순절에 우리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용서를 받았고 용납이 되었고 우리가 바깥 나간 탕자든지 집안에 머문 자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로 용납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교만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겸손의 옷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